헛되고 새해의 벽두에 제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익산에서 목회를 하시던 어떤 작은 교회를 담당하신 목사님이 생활고로 자살을 선택하셨다,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는데 이 사건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사역하는 교단에도 작년에 4분의 목사님이 자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4분의 목사님 중에 3분은 교회의 장로님들과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으로 인한 심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그 글에서 썼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자살하냐, 그런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은 그런 얘기해요. 본인은 그들에 대한 정죄보다는 그 소식을 들은 안타까움이 더 크다,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그분들에 대한 비난이나 정죄의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근데 그 무거운 짐을, 그리고 마음의 부담을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의 삶을 그리고 사역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도 아픔이 전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사람은 다 외적으로는 화려함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특별히 SNS 시대에 우리는 남들이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말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 같은 존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깨어진다는 겁니다. 동네 아이들이 무심코 던진 돌이 질그릇에 날아오면 그 질그릇이 와장창 깨어집니다. 질그릇을 옮기는 사람이 부주의해서 퉁 놓으면 그 질그릇에 금이 가고 그리고 그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 흙으로 지어진 존재,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쉽게 깨어지고 금이 가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고 예외될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그 사람의 소유가 많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약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여러분 강건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도 단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작은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강함도 평안함도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한 존재, 무너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약하고 쉽게 깨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깊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최근에 많은 분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2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심령과 빈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언들이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언하면서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 팔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증언합니다. 모세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책이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증언하죠. 신명기 4장 34절과 35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 있었던 너희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을 뻗어서 붙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존재의 가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떠돌이 민족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하찮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그분의 손을 펼치셨다는 겁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잡아 일으키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신뢰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그 기억하라고 하는 노래의 연속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하느라고 약해 있었고 보잘것없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 기억이 왜 중요할까요? 그 기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약할 때도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미래에 닥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 보잘것없을 때도 너희를 향하여, 너희를 잊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향하여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신뢰하라. 그 믿음 가지고 요단을 건너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새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 믿음이 주는 담대함과 소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믿음으로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시종일관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청년의 때에,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시편 63편이 그 대표적인 시인데요. 여러분,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쫓기고 있을 때 지은 시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설명이 그렇게 되어, 표제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사울에게 쫓기고
그래서 광야에서 외로워하고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 다윗, 그 청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63편 7절과 8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그 고난의 때를 지나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부른다, 즐거이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 중에, 그 외로움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윗은 고난의 날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또 시편에서 만나게 되는데, 시편 18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노래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18편 1절이 그 유명한 고백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이 붙잡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살았던 다윗이 다윗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다음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과 11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다윗에게 여호와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의 능력의 오른손을 나를 향하여 뻗으시고, 내가 고난의 날에, 광야의 날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피곤해 있을 때에, 연약해 있을 때에, 쓰러져 있을 때에, 약하여 있을 때에,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의 오른손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 믿음 가지고 그의 삶을 관통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올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어떤 외로움이, 어떤 고통이, 어떤 고난이, 어떤 두려움이, 어떤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든지 여호와와 그의 힘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붙드심, 그분의 능력의 손을 우리를 향하여 펼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저는 우리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은 그분의 손을 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에게 그 손을 뻗으시고 그 손으로 잡아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신약의 본문으로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초기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서 권위 있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된 시몬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이죠. 여러분, 시몬의 집에 찾아가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여쭈어 말씀드립니다. 시몬의 장모가 여기 계신데 그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누워 계시다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다가가시죠.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요. 여러분,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을 그 여인을 향하여 펼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의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그 무리들을, 예수님의 무리를 수종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닿자 이 여인에게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여인에게 닿자 그 여인이 일어날 수 있었고 나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손을 연약한 자들에게 대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가면 벳세다에서 예수님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벳세다에 계신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맹인을 데리고 오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맹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손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이끄시고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에서 그 맹인의 눈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손도 권능의 손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잡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은 그 권능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며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더 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면이 마가복음 5장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요청합니다.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여 가시죠. 근데 그 도중에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에, 그 겉옷에 손을 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대화하는 도중에 시간이 지연되었고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가셔야 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미 모든 사건은 다 종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라.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신에 믿기만 하라. 말씀을 마치시고 사람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시죠. 그리고 이미 죽어있는 그 아이의 앞에 찾아가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향하여 명령해 주시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살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가 주목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가지라. 너의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믿으라. 여러분, 무엇을 믿을까요? 주님의 권능의 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 믿음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라고 하는 표어의 그 의미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을, 그 능력의 오른손을,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이했고요. 새해를 맞이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에서부터 희망을 찾자면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여러분 낙관적인 희망을 이야기할 만합니까? 정치적으로요? 남과 북의 관계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요? 여러분, 어디에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세계의 질서들요? 여러분, 어디에서 희망이 보입니까? 아직도 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땅밑이 흔들리고요, 지진이 나고요,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고요, 기후의 위기는 우리를 향해서 더 우리를 옥죄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인류가 멸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경고를 수도 없이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어디에서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그런 위기와 도전과 어려움이 다가올 것인데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향하여 펼쳐진다고 하는 믿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약해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